좋네요.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지역이 다르고 크리스찬 환경은 달라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각자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귀하게 쓰이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주님, 이 강단에서 오늘은 무슨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령의 강한 임재와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해 주시사 철저히 부족한 이종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세 로마의 어느 큰 대학교 정문에 좀 의아한 글귀, 다음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귀가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골에 살던 똑똑한 젊은이 하나가 청문회 꿈을 안고 로마로 나가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이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가 없게 됨을 알자 고민 끝에 지혜를 짜내서 한 돈 많은 자선 사업가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꿈이 있는 젊은입니다. 저에게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공부하는 학창 시절 그 기간만 이렇게 밀어주신다면 절대로 선생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꼭 그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 투자해 주신 것보다 기필코 몇 배 더 돌려드릴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자선사업가가 그 젊은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청년이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무엇인가? 먼저 내게 좀 말해주게. 예, 저는 우선 법과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 후 유능한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자선사업가가 또 물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 억울한 자 편에 서서 정의 구현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 묻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젊은이 머뭇거리면서 저도 늙어가겠죠. 또 그 다음에는 은퇴 준비를 해가면서 똑똑한 제자들을 육성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는 이 청년이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조그만 소리로 결국은 저도 늙어 죽게 되겠지요. 이젠 질문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질문이 떨어집니다. 젊은이, 또 그 다음에는 그 똑똑하다는 젊은이 글쎄요 하며 그만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도 모르는 사람, 바로 자네 같은 사람에게 나는 한 푼도 투자할 수가 없어. 이 꿈 많은 청년에게 다음, 또 그 다음이라는 질문은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그 다음의 삶이 또 있음을 미처 모르고 있었던 자신의 무지와 그 엄연한 사실 앞에 그는 고통하고 고민하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청년,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 똑똑하다는 젊은이, 마침내 그는 그렇게도 원하고 추구하던 꿈을 이루게 되었고, 그가 원하던 대학을 세워서 그 대학 정문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귀를 새겨 놓았다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10절 이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믿는 것,
아예 5장 12절에는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다시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인생의 마지막 문제 앞에 답변한 말이 궁색한 사람이거나 그 질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들은요 아무리 세상적 성공이 그들 앞에 펼쳐진다 해도 꿈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가 없는 인생을 헛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저들이 죽고 나서 그저 차디찬 무덤 속에 그냥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이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차디찬 무덤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다 마친 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새 생명을 부여받을 존재, 즉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는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남은 삶을 값지고 의미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숙이 주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 어디서 옵니까? 시작은 했지만 끝을 모를 때 우리 사람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다음 또 그리고 그 다음 그 답이 없을 때 불안해지고 내가 과연 어디로 가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가 분명치 않을 때 우리 인간은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한 everlasting joy, 정말 영원한 기쁨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빌립보를 쓰실 때 이 빌립보 교회의 실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내부 일부 교인들 간의 불화, 외부의 또 핍박, 그리고 바울 당신 자신께서 감옥에 갇혀 투옥된 상태, 그야말로 어수선하고 아주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앞에 서신을 통해서 교인들끼리 서로 단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기쁨을 또 평강을 계속 유지하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사도 바울께서 내가 그걸 공동병 요즘에 그 쉬운 해설판으로 나온 걸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거기에 나오니까 21절 22절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 심지어 죽는 것도 유익이 되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 세상에 더나마 그 어떤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합니다. Simply because of Jesus Christ.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중국 운남성 쿤밍시에 가면 그 쿤밍시 자체가 해발 한 1600m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한 800m 더 마치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만한 곳에 교회가 있어요. 백야청 교회라고. 근데 거기에 그 교회를 지어준 젊은 목사님이 제가 한 20년 전에 중국 처음 갔을 때 이렇게 청년이었는데 이게 무기 창고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 중국 무기 만드는 거기서 일이 심했고 폐결핵, 각혈까지 하는 그런 병이었는데 어떻게 안수를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제 기도를 해서 하여튼 나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백야천 거기에다 교회를 자기 당신 교회 있지만은 또 이제 다른 중국인 소수민족 교회 묘족들 많이 모인 거기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제가 거기 갔는데 정말 백두산 높이니까 거기 물이 없어요. 뭐 뽕부터 묻을 수 없겠죠. 그냥 이 식수 먹는 물도 이 하늘 비가 왔다가 이제 한 사나흘 지나면 밑에 앙금이 이렇게 앉고 위에 맑은 물이 뜨면 그걸 이렇게 떠먹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 그 자기 생명의 은인 목사님이 오셨다고 또 거기에 이제 카나다에서 오신 이제 이렇게 다 오셨다고 해서 이제 막 기뻐서 막 음식 그 산에서 나오는 뭐 버섯 같은 거 말린 거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뭐 옥수수 거기 쌀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접하는데 얼마나 얼굴이 기쁜지 몰라요. 여자분들은 머리도 자르지 않고 그냥 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아리처럼 이렇게 입고 참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내가 그 숫자 그 백두산 높이의 그 시골교회 거긴 대중교통도 물론 없죠. 전부 다 걸어서 1시간이고 그렇게 오는 그런 교인들 그렇게 기뻐해요. 그 목사님이랑 같이 또 이제 하산을 하다 보니까 각자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선물 하나씩 들고 와요. 아 우리 목사님의 생명의 은인 저 선교사님이시라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은 가더니 무슨 자루에다 이렇게 뭘 갖고 와요. 그래 뭔가 봤더니 자기 집에 가서 살아있는 닭을 한 마리 거기다 넣어갖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 혹시 숨 막혀 죽을까봐 그 조금 구멍을 이렇게 해서 숨 좀 쉬게 해주라고 이제 내려와서 그냥 그 목사님 줬지만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요번에 산동성 갔더니 거기는 그 여자 집사님들이 그 시골에 사는데 십리길을 걸어와서 버스를 2번 갈아타서 2시간 반씩 걷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제가 하는 그 집회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 보고 정말 얼굴 거짓말 없이 그렇게 그냥 웃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뻐요. 뭐가 그렇게 기뻐 했더니 그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simply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트리니티 우리 한인교회 여러분들 젊은 분들 많은데 지금 여러분 각자 사는 것이 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원하게 하는 일에 저의 나머지 생의 목적을 두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참 그 찬양이 좀 나오기를 원해서 좀 했는데 정말 나와서 좀 기뻤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다음 같이 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형편이 내 환경이 좋고 내가 잘 나갈 때만이 기쁨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 어떤 근심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다른 또 성경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더욱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애쓰라.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노사도가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을 하는데 거기서 소망 중에 즐거워라고 또 영어로 성경보니까 be joyful in hope. 그러니까 여긴 즐거워라고 저 성경에는 번역했기 때문에 사실은 소망 중에 기뻐하라고 하는 뜻이 더 갖고 올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먹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그 평가는 그가 일생 동안 뭘 좀 갖고 뭐 어떤 권세나 명예를 쥐고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보니까 오히려 나를 자꾸 비워서 이웃 영혼들과 나누며
내 안에 계신 예수, 나를 변화시켜준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 영혼들에게 자꾸 전달해 줄 때만이 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가 허해서도 계속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거보다는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가 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죽어서 시신을 담은 그 관의 뚜껑이 이제 덮이고 그가 이제 땅에 묻힐 때 그 장례식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씩 툭툭 던집니다. 그 사실 그 던져진 말들이 그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인생 성적표가 되는 줄 압니다. 자기 거라면 그렇게 아끼고 인색하더니만 그 돈 다 못 쓰고 죽는구만. 그렇게도 교만하고 거만하시더니만 결국 그 눈에 더 흙이 덮이는구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분은요, 아이고 참 아깝네. 남의 일이라면 자기만 맡기지 않고 그렇게 베풀고 도와주시던 분이셨는데 사람은 저렇게 살다 죽어야 돼. 요즘 한참 신문, TV에 나오는 뉴스거리입니다. 뭐 국내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막 국제적으로 막 이상하게 퍼지더라고요. 소위 땅콩 회항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저 우리나라 그 대한항공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조아무개라는 젊은 여성이 뭐 이제 40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 뭐 뉴욕에서 인천까지 들어가는 그 비행기, 그 대한항공의 자기가 부사장이라고 얼마나 뭐 교만을 떤 거죠. 그저 승무원이 여자 승무원이 가서 땅콩을 이렇게 아마 땅콩 그 봉지째 이렇게 걷어 줬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배웠느냐 하면서 막 다붙이는 거예요. 그 여자 승무원을, 스튜어디스를. 그러니까 남자 사무장이 그걸 보고 막 가서 어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했더니 넌 뭐야? 얼마나 교만합니까? 좀 지었다가 저 기장한테 빨리 얘기해서 이 비행기 돌리라고 그래. 그리고 넌 내려. 반말지 그를 막 그 메뉴 그걸로 탔다 손까지 쳐가면서.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막 뭐 대한항공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제가 참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인간이 좀 뭔가 좀 가졌다고 뭐 조금 뭐 사실 자기가 노력해낸 것도 아니에요. 아빠가 뭐 회장, 아빠가 오너니까 오너 딸의 자격으로 그저 그 이제 40살밖에 안 된 그 여자한테 그 뭐 부사장 자리가 주어진 것 뿐인데 그걸 그렇게 그것만은 떨면서 그것도 뭐 술 한잔 먹고 또 탔대요. 그 뭐 참 더 제가 적어졌는데 참 그거 보고 참 딱했어요. 사람이 어떤 학위를 가졌고 어떤 권세와 부의 신분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가 진정한 이웃의 벗이 되어 주었는가를 그런 것을 통해서 그 한 인생에 평가되는 줄 압니다. 포근한 위로나 격려의 말로 정말 남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기쁨을 안겨주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나오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래서 각자 해나가는 일, 이렇게 자기 본분대로 정말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참 기쁨이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그래요. 그가 어느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줄 압니다. 그의 주님을 향한 그 얼마나 큰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깊숙이 더 들어가 있느냐, 자기 그 상태가 더 중요한 줄 압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젊은 우리 교우님들, 교회 안에서의 생활, 우리 주일날 오늘 이 교회에서의 생활, 그러나 다른 엿새 또 교회 밖에서의 그 생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제발 일상 삶 속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아니 일부러 만드서라도 여러분 각자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웃 영혼들에게. 이 시대의 전도와 선교는 이제는 들려주는 시대가 아니고 보여줘야 하는 시대, 나를 보여주는 그런 시대인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와서 이렇게 주보해보고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주보 표를 참 좋아해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삶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성결한 공동체입니다. 여러 번 주보에 나타난 표처럼 정말 잘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시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젊은 세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좀 준비했어요. 내가 지난번에 조금 너무 길게 한 것 같다고 우리 사모가 집에 가면서 그렇게 줄려 너무 시간 많이 끈다 그래서 다 자르고 몇 장만 했는데, 우선 저기 나오는 거 저